하나님 말씀 시편 51편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38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스스로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제사 드린 데 있어서 많은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그게 부담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수 제사 드리는 일에 있어서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무슨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제사를 싫어하시는 것인가,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것인가, 제사를 멸시하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시면서 제사는 이렇게 드려야 되는 것이라고 직접 제사 드리는 방식까지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제사를 적극 권장하셨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어떻게 한 것인가? 제사를 그러면 안 드린 것인가? 제사를 그럼 무시하는 것인가? 그렇지도 않잖아요. 하나님 명령에 반응해서 제사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제사에 그렇게 힘을 쏟았고 그렇게 생활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그 결과는 제사가 실패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백성들은 거기에 응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아닌 실패한 제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왕왕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는 거예요. 오늘은 구약의 제사에서 실패한 문제들을 한번 살펴봄으로써 신약에서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가 중요한 것은 구약의 제사가 지금 우리의 예배와 그 근저에 흐르는 맥락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 흐르는 정신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가 실패했다면 신약의 예배도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맥락이 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은 구약의 제사에 있어서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어떤 것은 받지 아니하시는지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드리는 제사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와 제사로 올려드려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의 분위기를 보면은 좀 침울합니다. 왜냐하면은 본 시편은 다윗이 썼는 시편인데 다윗이 바세바 사건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기록한 참회의 기록을 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좀 무겁고 좀 침울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이 범죄하자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를 책망하십니다. 너가 그런 일을 했다고. 그러자 다윗은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회개를 합니다. 그 회개의 주된 내용, 회개 기도의 내용을 기록한 그 말씀이 바로 이 시편 51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본 시편의 내용을 보면은 아무리 다윗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일보다도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단절되는 이유가 뭐냐고 봤을 때 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생겼다는 것을 판단하게 되고 그가 심히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만 한다면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는 각오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제사가 어떠한 것인지 깊이 고민하고 그 해답을 찾게 됩니다. 그러한 제사, 그러한 일들, 이거구나. 그리고는 그 길로 달려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겠노라고, 내가 그렇게 하겠노라고 고백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에 대해서 비교적 옳지 못한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그런 길로 가고 있고 그런 생각에 깊이 물들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삽니다. 세속적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속적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바로 또 세상과 연결되잖아요. 세상 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만나고 그들과 관계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세속적인 생각과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 관점에서 본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당연히 이러이러할 것이다 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아닌데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이러이러하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는 이러이러할 것이라고 단정을 짓는 거예요. 선입견을 가지고 단정을 짓는 거예요.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가? 첫 번째를 보면 일단 보기에 화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받으실 만하다는 거예요.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재물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많이 갖다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또 그 제사의 절차는 그럴듯해야 되고 시대정신에 부합되고 세련된 면들을 보여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정청하고 그저 깨제제 하는 거고 시대정신에 뒤떨어진 것 같고 구닥다리 긋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안 받으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화려해야 되고 멋져야 되고 세련되어야 되고 그냥 듣기에 귀가 그냥 멋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감격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감격스러워야 돼. 자, 이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야 된다. 될 것이다. 적은 사람이 그냥 모여서 그냥 꼼짝꼼짝 그러면 누가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그냥 구름처럼 군중이 확 모여 있는 가운데서 뭐가 이루어져야 하나님께서 하고 받으실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 세속적인 관점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높은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어떤 뇌물을 바치거나 뭐 어떤 일들을 하는 것 이것을 생각하는 듯한 모습 그것을 감안해서 여호와 하나님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그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런 제사를 받는다면 내가
사람들로부터 어떤 것을 받는다면, 뇌물을 받는다면, 또 서비스를 받는다면,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내가 기쁠 것이 아닌가? 내가 받을 만한 것이 될 것 아닌가? 다시 말해서 보기에 화려해야 되고,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사람들은 많이 운집해서 내 소리에 그냥 아멘 아멘 그랬으면 좋겠고, 얼쏘 그랬으면 좋겠고, 그 절차는 그냥 음향 시설은 그냥 빵빵하게 나와. 그때 중간중간마다 그냥 나오는 음악도 그냥 멋진 음악이 나와야 될 것이고, 배경으로 그냥 연예인들이 와서 배경으로 그냥 깔아줘서 막 멋지게 해주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더 돋보이게 해주고, 이런 일들을 하면은 아우 내가 얼마나 기분 좋겠어. 그런 것을 한번 받았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들 거라는 거예요. 추구하게 되는 거죠. 내가 그렇게 받고 싶어. 세상 웬만한 사람들도 그렇게 받고 싶어. 이렇게 해주면은 그가 웬만하면 마음이 녹아서 그래 알았어.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네 소원을 들어줄게. 지금 구속되게 생겼다고? 그래 알았어. 구속돼 풀어주기. 그거 이권 있는 그 문제라고? 그래 알았어. 그 이권 내가 너희한테 주지. 이렇게 돼간다는 거.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자, 그런데 이러한 세속적인 생각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그냥 전염이 된 거예요. 영향을 받는 거예요.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진다는 거예요. 마치 이 하나님을 그저 그렇고 그런 이웃집 아저씨 정도로, 그저 대충 뇌물에 눈이 어두워서 그렇게 살고 있는 어느 공직자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한두 번 경고성 설교를 듣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러한 경고성, 이것이 옳지 않다는 이런 설교를 들은 성도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아. 그래. 요즘 신앙생활 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런 것 같아. 그런 함정에 빠져 있는 것 같아. 정말 큰일이야, 큰일. 그런데 말이야, 나는 아니야. 하나님께 어찌 감히 그런 식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야. 말이 안 되지. 말도 안 돼. 미안하지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정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세속적 관점에서 세속적 영향을 받은 성도들은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경향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지식적인 측면에서는 맞아, 그건 그런 것이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알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이제 여기까지는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해서 이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예요. 실생활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예요. 알고는 있지만 실천과 행동으로는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결정적 증거를 제시해 볼까요? 서울의 어떤 교회는 WCC에 가담했습니다. 나는 WCC를 찬성한다고, 그리고 내가 거기에 참여한다고, 그리고 그게 주도적으로 나는 거기서 활동하겠다고 확정 지은 교회가 있다. 확정 지은 교회. 자, 그건 아니잖아요. WCC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종교 통합이잖아요. 여기도 구원 있고 저기도 구원 있고 저기도 구원 있고 여기도 구원 있고 다 구원이 있으니까 우리 싸우지 말고 같이 하나가 되자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내가 참여하겠다는 거고 내가 그걸 적극 찬성하고 그 일에 내가 앞장서겠다고 이야기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큰 교회가 있잖아요. 그런 교회가 신앙적으로 배도의 일들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고, 배도 정도가 아니라 또
현실적으로는 해서는 안 되는 부자 세습을 그냥 아주 야비한 방법으로 부자 세습을 하면서 나를 어떻게 한번 잘라봐.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한번 심판해봐.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 누구 힘이 더 센가 한번 보자고 버텨서 그것을 결국 관철시키는 그런 교회가 있잖아요. 그런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주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것인가? 거기서 드리는 제사가 우리 주님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될 것인가? 뻔하잖아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지경에 있는 자들이 그 교회에서 나옵니까? 아니야, 아니니까 여기에서는 아니야, 나와야 돼. 여기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 신앙생활이 안 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되지 않아?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그렇게 하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거는 아니야 그러면서도 애써 그것을 무시하고 짓밟아버리고 거기에 남아있는,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세련된 시스템과 잘 짜여진 인간관계에 많은 성도들, 사업적 이해 등등등등으로 엮이고 얽혀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야. 아니지. 나는 아니야가 아니고 나는 기지. 이런 문제들이 한 교회에만 해당되겠습니까? 수많은 교회들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기 위한 내물성 제사라고 한번 지칭을 한다면은 내물성 제사에 대해서 여호와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물성 제사에 대해서는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들은 세속적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도 타락한 인간쯤으로 생각하고 화려한 제사 절차와 많은 제물을 그냥 올려드리기만 하면은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할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 여호와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 것인가? 그렇게 시도한다면 여호와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과 같을까? 나와 같을까? 안 그럼 뭐라고 말씀하실까? 물론 화려한 제사 절차와 많은 제물을 올려드리는데도 그 가운데서 그 제사의 진정성이 듬뿍 들어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정성이 가득 담겨 있다면 뭐라 하시겠냐고. 당연히 기뻐 받으시겠지. 당연히 받으시겠지. 그러나 그러한 제사가 내물성 의미가 들어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 제사 받으시고 이 예배 받으시고 이 예물 받으시고 천배 만배 복내려 주옵소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거래를 하겠다는 이런 형태로 나아가게 된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의 입장 발표가 있습니다. 이게 없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 줄 알고 미리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것이 이사야서 66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66장 1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장 발표예요. 내물성 제사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발표하신 입장 발표예요. 이 말씀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너희가 만약 성전을 어리어리하게 지어서 나를 매수하려고 한다? 좋아, 좋은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하겠다고 덤벼든다? 좋아, 그럼 한번 해봐. 하겠다면 한번 해봐. 나를 물질로 매수하려면
최소한 내가 흡족할 만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성전을 지어서 나를 하여금 내가 감동하도록 하려면은 내가 감동할 만큼 그 성전을 지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씀은 똑같은 원리로 그런 거예요. 내가 흡족할 만큼 흡족하게 받을 만큼 그런 제사가 되려면은 그래, 흡족할 만큼 한번 올려봐. 물질 한번 올려봐. 재물 한번 올려봐. 내한테 한번 가져와 봐. 이런 이야기예요. 이거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맥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한 가지 조건을 내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지, 나는 너희들하고 다르거든. 이웃집 아저씨하고 다르거든. 타락한 공무원하고 다르거든. 더러운 정치인들하고 다르거든. 나는 말이야, 하늘이 나의 앉는 보좌야. 이 우주가 나의 앉는 자리라니까. 이 우주가. 그리고 이 지구가 있지. 이 지구는 내가 밟고 서 있는 발바닥의 깔판이야. 나는 이런 존재다. 그러니 이런 나에게 흡족해 할 만한 것으로 한번 가져와 봐라. 흡족해 할 만한 것을 한번 해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뇌물이 좋아서 뇌물 고와서 나를 매수하려고 한다면 한번 해봐. 이렇게 한번 해봐. 내가 감격해 할 만한 성전을 지어서 한번 가져와 봐라. 그렇다면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소원을 들어주겠다. 1000배, 10,000배, 100,000배 내가 축복해 달라고 축복해 주지. 축복해 줄게. 한번 해봐. 가져와봐. 한번 지어봐. 재물 한번 가져와봐. 정말 나를 매수할 수 있을 만큼 한번 가져와봐.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실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 앉아 계실 수 있는 집을 어떻게 짓겠냐고요. 이 지구가 하나님의 발등상인데, 깔판인데, 여호와 하나님 발조차도 담을 수 있는 집을 짓지 할진데 여호와 하나님 전체가 앉아 계시고 내가 앉을 만한 자리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집을 어떻게 짓겠냐고. 우주가 겨우 하나님의 그냥 방석에 불과하신데 이 우주가 방석에 불과한다.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셨으니 모든 것이 내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실질적인 소유잖아요. 세상 만물이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그 알량한 몇 푼 가지고 우리 생각으로는 크지, 우리 생각으로는 많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정말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걸 들고 와서 하나님을 그냥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고, 매수 한번 해보겠다고 설친다? 이게 되겠냐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근원적으로 안 되잖아요. 원천적으로 지금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물질로서 매수하거나 흡족하게 해 보겠다는 이 생각 자체가 발칙한 거예요. 이거 자체가 지금 성립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는 없는 것인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없느냐? 있다니까. 그 무엇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알아봐야 될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있다니까. 너희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문하시는 제사가 있다니까. 이것은 왜 기넘어 흘려버립니까? 이것은 왜 슬쩍 보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까? 이것은 왜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정말 원하시고 바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사는 두 가지라는 것. 하나는 상한 심령이고 두 번째는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이 두 가지, 핵심은 두 가지. 두 가지 모두 비슷하지만 세분해서 보면 조금의 차이가 납니다. 첫 번째 상한 심령은 어떤 것인가? 말 그대로 상처가 난 영혼을 말합니다. 심령, 이때 심령은 영혼이에요. 영혼에 상처가 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혼에 상처가 나게 되면 당연히 가슴에 통증을 느끼게 돼요. 그 원인은 뭐냐 하면은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에 대한 깊은 인식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예요. 죄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영혼에 울림이 없어요. 상한 심령이 되지 않는다니까요. 마음에 고통이 없다니까요. 그 영혼이 상처를 입지를 않는 거예요. 몰라요. 그냥 멍청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심령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깊은 상처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가슴 아리와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죽을 맛이 되는 거예요. 죽을 맛이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해결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그 자체가 사람을 들들들들 볶는 거예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여기서 자칭 의인이라고 떠들어대는 사람들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상한 심령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나는 의인이니까. 난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 난 죄가 없으니까. 오히려 나는 그럴듯한 사람이니까 여호와께서 나에게 의무적으로 나에게 복을 내려줘야 될, 나는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이런 사람에게는 상한 심령이 되지 않아요. 무슨 상한 심령이 됩니까? 의로운데, 내가 의로운데 죄가 없는데? 이런 사람들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칭 의인이라고 떠들어대는 사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그냥 시장통에서 손을 들고 거룩한 척하면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한다고 떠들어대서 거룩한 옷을 입고 방울을 달아서 걸어갈 때마다 덩그랑 소리 나면서 거룩 하다고 떠들어대는 이런 인간들, 우리 주님께서 필요 없다니까. 너희들은 나하고 상관없다. 너는 네 나름대로 살아. 네 마음대로 살아.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나에게 오는 건 나는 싫다. 필요치 않다. 그런 식으로 와서 그들 먹그리고 잘난 척하는 건 나는 꼴 보기 싫다. 내가 심히 괴롭다. 오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가 위험한 거예요. 자기 의의를 가진 사람들이 정말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내 죄로 인해서 어쩔 줄 몰라고 고통스러워 괴로워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주님께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절부절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요한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더 많이 지으라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안 해요. 그렇지만 어렵다고 그들먹거리지는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제사가 받아들여질 만한 제사가 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목이 터져라고 부르짖으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물론 나의 죄도 있지만 여러분의 죄 문제도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죄를 잘 다 고백하지 못하고 제사 드리다가 우리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치시는 자들이 될까 싶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쫓아버리시는 영혼이 될까 싶어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 되기 위해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대표적으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죄를 범한 뒤에 그 죄로 인해 굉장한 영혼의 고통을 느꼈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고 여호와께서는 이런 가슴 아파하는 자들을 기뻐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사라는 거예요. 참된 제사라는 거예요. 화려한 절차가 아니에요. 많은 제물이 아니라 이런 심정으로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의 엎드림이 바로 제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통회하는 마음이 되겠습니다.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상한 심령은 괴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통회하는 마음은 이 상한 심령이 발전돼서 이것을 뉘우치는 거, 회개의 자리까지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처절하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을 말합니다. 여기서 뉘우침, 그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진정한 회개.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여, 내가 잘못하였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절한 심령을 엎드려서 하나님이여, 잘못하였나이다. 다윗이 그렇게 했잖아요. 바세바 사건 이후에 나단 선자가 너가 바로 그놈이다라고 야단치셨을 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 오늘 51편 4절에 말씀이 나오잖아요. 51편 4절에 내가 죽기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싸우니 말씀하시는,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죽기만 범죄하여? 우리아에게는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바세바에게는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건 죄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왕은, 그때 당시에 왕은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해도 허물이 되지 않아요. 부하의 부인을 취한다고 해서 그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용납되는 일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왕이여 잘못했나이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때 사회 통념이 그랬어요. 그래서 왕으로서 그 일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양심의 가책 받을 것도 없어요. 근데 다윗은 이 일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다는 것, 여호와 하나님께서 크게 지적하시는 그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크게 엎드려진 거예요. 참 주님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하였나이라고 엎드려지는 거예요. 처절하게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통회하는 마음. 이름으로 인하여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제사가 아닙니다. 물질적인 제사가 아니라니까. 어떻게 하든지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었고, 죄를 해결해서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이 죄 문제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살 것 같으니까. 하루 종일 그냥 짓눌러서 내 뼈를 짓눌러서 내 뼈에 있는 진액이 지금 흘러나온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실 만하고 기뻐하시는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제사를 멸시하겠는가? 절대로 멸시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는 많은 재물, 값진 재물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 여호와 하나님께서 값진 것을 좋아하셨다면, 또 많은 재물을 기뻐하셨다면, 당시 황제의 자리에 있었던 다윗의 경우에는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물량공세를 취했을 거예요. 그 고백이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 고백을 하는 건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는 제사를 절개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절개하셨다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 어렵고 고통스럽고 신하들 보기에도 밀망스러운 그 엄청난 회개 대신에 짐승 제사를 택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쉽지? 황제의 입장에서 이건 쉽잖아요. 오, 그래? 오, 제사 드리면 되지. 가져와, 양 가져와. 몇 마리? 1000마리 가져와. 빨리 가져와. 당장 되잖아요. 그때 다윗의 재산이 얼마였는데?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있었는데. 그 정도에 쉽잖아요. 여호와께서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많이 값진 것으로 올려드리겠다 이거예요. 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가증스럽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런 죄와 더불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것으로 그냥 알랑하게 그냥 땜빵 해버리겠다고. 이것으로 그냥 적당하게 그냥 짚고 그냥 건너가겠다고, 넘어가겠다고 하겠다면 여호와께서 불쾌하신다는 거예요. 불쾌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그런 것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물질로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타락한 권력자들이 바라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는 구약의 제사 제도와 비교해서 현재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것인가 라는 문제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는 예수님 오심으로 폐지가 되었으니 더 이상 우리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제사 제도는 폐기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짐승 잡고 피 흘리고 하는 이런 제사는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은 지금도 우리 예배 속에서 그대로 남아있고 예배 속에 살아서 면면히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정신에 입각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본문의 말씀과 같은 형식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예배 모습과 세련된 예배 절차, 많은 제물과 값진 예물들, 많은 군중들, 이런 것들을 우선시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이거 전체를 전부 다 나 싫어, 이거는 잘못된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우선시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진정성이 담겨 있다면은 정말 통회하는 심령과 상한 마음으로 그분 앞에 그런 식으로 나아간다면 받으시겠죠. 통회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을 우선적으로 받으시겠지.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가증된 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받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받지 않으실 수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특히 피 묻은 손으로 제물을 가지고 왔고 악하고 더러운 행실로 주님 앞에 나와서 이것을 회개하기는 그냥 적당하게 몇 가지 가지고 그냥 요 하나님을 구슬려서 그냥 적당하게 그냥 땜빵 처리하려고 덤벼둔다면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증스럽게 여기시고 아주 불쾌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런 예물을 가져와서 예배 드리면서 저와 함께 피 묻은 손으로 드린 예배를 여호와께서는 견뎌하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금도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다윗처럼 큰 죄를 지었다면 당연히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엎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큰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도 맨날 통회하는 심령으로 다윗처럼 그냥 눈물이 침상을 띄었나이다 그러고 내 뼈가 그냥 눌려서 진액이 빠져나오나이다 그러고 맨날 이러면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될 것인가? 또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죄를 지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한 것은 그거잖아요. 요한께서는 물질 외형적인 것보다도 내면의 문제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해야지. 정결한 마음으로 오십시오. 순전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내 마음이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향해서 올곧게 방향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예배가 된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그렇게까지 큰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면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과 청결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려야 이것이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물보다는 화려한 외형보다는 내면의 정직함과 경건한 마음, 순결함이 주님 앞에 항상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성껏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